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은 자유로운 영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누구의 간섭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꿈을 꾸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방랑자이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물건을 가지고 생활하는 미니멀 라이프. 이것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을 암담하고 괴로운 곳으로 여겨서 비관하는 그 염세적인 태도 역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본문을 찾아보면 나그네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그네라는 뜻이 뭐냐면 체류자, 임시 거주자, 여행 중에 있는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하는 정거장과 같은 곳,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목적지는 어디냐? 고향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요, 이 본향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이 세상살이는 종착지가 아닌 정거장으로서 잠시 머물다가 본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제는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집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이번 주일 설교 주제는 뭐예요? 이번 주 설교 주제는 나그네야. 그랬더니 자기가 찬송을 선곡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제목의 복음 전가를 선곡을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잠시 생각해 봤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제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저의 그 겉다르고 속다른 가식을 발견하게 됐어요. 외울 정도로 많이 불러왔던 이 찬송. 그런데 실은 이 세상이 내 집이고 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아왔거든요.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 본향은 하늘나라라고 하지만은 저는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저에게 전부고 익숙하고요, 자연스럽습니다. 저의 본향은 여기입니다. 미국은 저의 제2의 고향이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보화라면 그저 그림의 떡이죠. 저도 이런 식의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저희 집에는 황소만한 황금 덩어리가 2개나 있답니다.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살아온 세월이요,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길어요. 이 세상에 정이 붙을 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입으로만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라는 이 가사의 노래를 찬송이랍시고 불러왔던 저의 이 위선, 이중인격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고 바래서 나그네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그럼 누가 나그네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단 말인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그네로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말뚝박고 천년만년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꿈꾸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불현듯 찾아와서 불러내는 바람에 나그네 인생이 되었어요. 불현듯 찾아온 그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개입하고 불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불러내는 바람에 끌려 나왔던 나그네 인생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정착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그네의 삶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도 없이 불현듯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호출당한 아브라함은요, 졸지에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체류자요, 이 땅의 임시 거주자요, 여행 중에 있는 외국인처럼 되고 말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에게 실토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나그네로 차출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그네가 되고 싶다고 손들고 자원한 사람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나그네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요, 정말 제대로 된 나그네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나그네의 원조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예 나그네로 태어나셨어요. 나그네로 태어나셨는데 원래 집은 어디냐? 본향이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저 세상에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 네가 대신 좀 피 좀 흘려줄래? 아버지와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네가 나 대신 희생 제물이 좀 되어서 대속해 줘. 참 그 아버지 끔찍한 말씀하시죠?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인생, 33세라고 하는 인생을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셨죠. 이 세상에 머물면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김삿갓처럼 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올인하시고 그 한계를 가셨잖아요. 또 그 인생을 산다는 것 이유 때문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에 다시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다 가신 분이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그네의 원조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나그네의 원조이신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불러내고 야곱의 인생에도 개입해서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구원 얻을 그 백성들을 나그네 인생으로 불러내시고 차출하시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지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친절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놨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설명을 할 텐데, 오해하고 있을 표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한다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이 표현으로 인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이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호감형이냐 비호감형이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세웠느냐, 아파트는 몇 평에서 사느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연봉은 얼마냐, 그 사람의 교회에서 직분은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사람은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돌을 닦아서 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얼마나 온화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관점과 동일하게 보고 있느냐, 그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보시죠. 그러한 시각과 안목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심판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뚝박고 천년만년 살겠다고 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세요라고 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요, 금방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그네, 임시 거주자, 체류자라는 뜻의 단어 게르,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발음하거든요. 이 게르가 두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루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세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체류자로서 잠시 머물다가 본향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복귀할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내라. 그러한 의미로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나그네가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뭘 보고 알아볼까요? 나그네는 여기에 나그네 이마에다가 무슨 표시를 하고 다닐까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명찰을 달고 다닐까요? 나그네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 세상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땅에 정주고 살아가고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 세상 얘기 이외에 다른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 교회 집사님이다? 뭐 장로님이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반면에 나그네는요, 이 세상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서로 나눠요. 본향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그네가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 참 더운 밥 먹고 실없는 얘기 안 해. 그 허황된 얘기를 왜 늘어놓고 있어? 이 사람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그 사람 무시하겠죠. 요즘에 순진하다는 말은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말에 미화된 다른 표현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나그네라면 반응은 다르겠죠. 같은 나그네가 나그네를 알아본다니까요. 그 나그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나그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맞장구를 칠까요? 생각이 같고 말이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 나그네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같고 돌아갈 본향이 같은 영적인 가족이요 형제 자매입니다.